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아멘. 사실 오늘의 말씀은 45장, 특별히 이사야서 45장은 어떻게 읽어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한 장이 된다기보다도 사실 나눠져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각각 병렬식으로 연결된 듯 합니다. 특별히 4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45장의 가장 대표적인 것, 바로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고레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하면 사실 이 고레스에 대한 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겠지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8절부터 이어지는 여러 단락들, 우리가 흔히 개역개정을 보면 새로운 단락을 시작할 때 동그라미로 해서 절 앞에 표시를 해 놓는데 그것이 무려 여러 군데 찍혀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8절 앞에, 9절 앞에, 11절 앞에, 14절 앞에, 그리고 18절 앞에, 20절 앞에 이렇게 여러 군데 찍혀 있어서 사실은 하나로 통으로 쭉 이야기식으로 읽기에는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45장 14절을 보면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조금 분리해서 읽어도 명확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구스 이야기, 애굽 이야기, 스바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서 확실히 다른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1절 4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만든 이야기하고는 약간 다르게 해방 이후에 다시금 옛 다윗 왕가의 명성을 되찾고 다윗 왕가에서 멀리 애굽에까지 그 명성이 넘어가서 또 솔로몬 왕 때는 이런 언급한 애굽, 구스, 스바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상상케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모습, 완전히 회복된 모습, 제2의 부흥기를 떠나서 다윗 왕 때도 솔로몬 왕 때도 누려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강성한 이스라엘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14절을 사실은 다른 것과 분리해서 별도로 놓고 읽어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런데 이 14절을 읽으면 마음이 참 벅찹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 역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라는 생각이 절로 나게 합니다. 왜요? 애굽, 구스, 스바,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서 강대했던 나라들,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심지어 이 구스의 지배를 받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았던 때가 있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사실은 구스의 지배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이 말만 해도 정말
와우, 이럴 텐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너무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합니다.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럴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표준세번호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에디오피아가 장사하여 얻은 이익이 너에게로 넘어오고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내 밑으로 들어와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매여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루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태도부터가 다르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과연이라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강대했던 애굽 구스 스바가 와서 그것도 그들의 소득과 무역한 것과 그리고 장대한 남자들이 사슬에 매여와서 굴복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엎드려서 조아리면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과연이라는 말은 아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기본적인 뜻이 surely입니다. 분명히. 사실 이 과연이라는 말은 한자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과연하면 이 과자가 열매 과자, 과실 과자가 들어갑니다. 연은 자연할 때 연, 그러할 연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 사전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주로 생각과 실제가 같음을 어떠할 때요? 확인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진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게 이루어졌어? 확인이 될 때, 열매로서 그렇게 나타날 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또 사전에는 결과에 있어서도 참으로라는 겁니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벌어져서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 반유효로는 그야말로 역시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과연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굴복하면서 찾아와서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빌듯이 조공을 바치듯이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당연하지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과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과연 그러면서 그게 실제로 내 눈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안 믿겨질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이라고 고백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이라고 고백할 때가 언제였었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어떠신가요? 과연이라는 말이 당연히 들어갈 자리죠. 출애굽을 할 때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목말라서 원망할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를까? 애굽이 그래도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보면 그 땅에 적과 꿀이 흘렀다라고 정탐꾼들이 가서 확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모세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대충 어떤 본문인지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표준세 번역은 확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시몬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거에서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직접 주님을 만나니까 뭐라는 겁니까? 과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열왕기하 15장 12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예언을 들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딱 4대를 하고 예후 왕조는 끝을 냅니다. 과연 주님의 하셨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연자 과연 결과를 보니까 그제서야 확인을 하는 안타까움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과연이라고 연발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4장 7절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리가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라. 여호와께서 이처럼 미리 설명하시고 미리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더라.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다라는 말을 못 들어봤습니까? 정말 수도 없이 들어봤죠. 시편을 그대로 딴 복음성가를 통해서라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반석은 없나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언제요? 그들이 정말 구원자 되시고 반석 대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걸 볼 때 그제서 과연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과연이라는 말보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은 과연이라기보다도 저는 이럴 것만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이사야서 43장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나는 그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임의 확대된 세계의 추가적인 추각형 나는 야훼다라는 것을 바꾼 단어라고 했죠.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과연 이사야서 48장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죠. 창세기 24장 21절 이 본문은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 때 이런 일이 늘 있게 되기를 바라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최측근 집사를 보냅니다. 집사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와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27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내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이죠. 근데 이 시작이 과연이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과연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인도하심을 여러분도 과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최근에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이해가 안 갔는데 자기 친척집이 어디에 사는지 왜 모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요즘에 TV에서 몽골에 택배 보내는 것을 보고 나서 좀 이해가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90년대였죠. 제 거래처가 현대자동차였는데 그때 몽골 사람이 현대자동차 본사 수출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휴가를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고향 갔다고 신나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때 만나서 부모님 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님을 찾아서 울란바토르에 내려서 저 시골로 한참을 갔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벌써 부모님이 양떼를 몰고선 저쪽으로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을 또 갔더니만 이미 떠나서 여기 없고 저쪽으로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돌고 찾다 시간이 다 지체돼가지고 부모님 만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TV를 보니까 그럴만도 합니다.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저 아람 지역까지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친척을 만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너무 쉽게 정말 며느리감이 될 만한 아주 현명한 여인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하나님이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그리고 자기를 믿고 보낸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여러분 인생에도 과연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분명히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베델에서의 그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것은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한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때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과연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결국은 주님께서 마셨던 잔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이 야고보는 순교의 길을 갔지만 그 동생 요한은 사실은 순교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빠져 있죠. 그러나 분명히 순교했을 것이라고 교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사실은요, 과연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과연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엇으로 유명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야말로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교회였는데 유대인의 교회 못지않게 예수님을 위하여 동족의 위험을 받으면서, 즉 이방인의 위협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난 매우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던 그 이야기를 이방인 너희들도 겪게 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어떻게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의 길을 겪어왔는지, 이기고 왔는지를 가르침으로써 그들도 그 길을 걷게 했던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읽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하기 위한 건가요? 저는 그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몰랐는데요, 이런 말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당당히 이야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독특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본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요나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풍랑이 일게 되죠. 결국은 요나가 걸리게 되고 그리고 바다에 빠지게 됐는데 바로 그때 요나서 1장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만백성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저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만백성이 그렇게 고백할 때가 더 가슴 벅찹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것도 그의 주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게 되죠? 과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에게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저를 통해서 그렇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을까 보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는 매우 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계속 읽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 믿는 모든 만백성들도 보고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게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 삶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것만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왜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다니엘서 6장 이것도 매우 유명하죠. 18절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 18절은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구절이 너무 유명해서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20절은 많이 알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고 그럽니다. 잠자기를 마다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도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이게 될 줄은 저도 상상 못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지 저는 지금도 애쓰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분량이 얼마만큼인지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아마 먼 훗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야, 사실은 내가 너를 이렇게 계획했는데 너 사실 요것뿐이 못했어 라고 하실지
아니면 사실은 내가 너를 요만큼 계획하고 있었는데 정말 충성되게 네가 이만큼 했네? 라고 이야기하실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 저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 오늘의 말씀의 본문처럼 애국, 구스, 스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적들이 찾아와서 과연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게 되는 그런 그릇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실은요, 이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26절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26절 기독교 역사상에서 이것처럼 구약에서 조명받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구절은요 결국 주기도문에 들어갑니다. 혹시 이거 아셨습니까? 그 정도로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과연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의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이 마가복음 1장 24절은요 신약학자 특히 공간복음서를 전공한 학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을 전공한 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마가복음 할 때도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24절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라고 고백한 최초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백이 누구에서 나왔냐면 사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독특한 본문입니다.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들어가는데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한 본문이 이처럼 사탄으로부터 제일 먼저 밝혀지게 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다른 버전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과연이라고 고백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사야서 45장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보더라도 그토록 우리를 핍박했고 괴롭혔던 자들이 굴복해서 들어와서 고백할 때 우리를 당연히 과연이라고 고백하겠죠. 또
또 같은 45장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24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어떠신가요? 우리가 과연이라고 고백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이 45장의 이야기를 빗대어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결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지켜나가시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왜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들을 두고 맹세할 일이 없고 이유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 어떻게 하죠? 선서를 하죠. 법원에서 재판부를 향해서, 아니면 국민을 향해서, 아니면 하늘을 향하여, 신을 향하여 맹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두고 맹세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걸고 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과연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것만큼은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은 없습니다라고,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만큼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무릎을 꿇고 결국은 과연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 공의로운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과연이라고 고백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언제일 거라고 스스로 말하실 수 있습니까? 가장 늦게 아마 고백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과연이라고 고백하게 되겠지요. 구원받을 때. 아까도 이사야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의롭지 않는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과연이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세상과 싸워 나갈 때 우리가 과연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과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굴복하게 시키셨구나. 더 나아가서 그들도 그들의 입으로 인정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그걸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단계가 어느 걸까요? 우리가 가만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꼭 있죠. 정말 이게 특출하게 유명하시거나 특출나게 부자거나
타이틀하게 어떤 권력을 가진 신분은 아닌데 신앙생활을 아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의 열매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외에는 반석은 없구나.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말씀을 이행하고 계시구나 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과연 정말 이 말씀대로 될까라고 하는 본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확실하다라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